이 가치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옳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을 가치관이라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물론 사전에는 다르게도 정의를 할 것 같아요. 가치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그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 그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를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각각의 월드뷰를 갖고 있어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월드뷰는 뭐가 돼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 최고의 가치관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용어로 하면 깨어서 그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계속 그거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돼야 된다. 그게 최고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신학자들은 엄밀하게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은유, 메타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비유와 은유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메타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앞에 두 개의 비유보다는 훨씬 이거 사실적이라네, 거의 이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 비유는 무엇을 교훈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보좌 앞에 불러 모으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양과 염소 비유의 핵심이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보좌 앞에 불러 모으고 만물의 왕이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까지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기에 세상 법정에서처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로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근거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흰보자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날 최종 심판을 받은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캐세라세라고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앞에 달란트를 최종적으로 결산한 날이 있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했지만 10년 전에 한번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너무 이렇게 스피드 리밋을 많이 초과해가지고 코트에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너는 너무 스피드를 많이 초과했으니까 너는 내가 벌금을 물릴 수 없으니까 너는 코트로 가라 그랬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코트를 가게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하루면 계속 코트에 갈 것을 하루에 100번쯤 생각한 것 같아. 수백 번씩. 야, 가면 어떻게 되지? 혹 판사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해야 되지? 벌금은 얼마 물려야 되지? 계속 그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안 좋은 이그젬플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매우 두려운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거나 아직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남아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최후 심판 날은 정확히 어떤 날이고, 그날에 우리들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분류되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을 상속받는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 그 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알려주셨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백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최후 심판 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분류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받는 나그네 삶을 종식하고 꿈에도 소망하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최후 심판 날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과 우주의 가장 중요한 빅원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모른 채에 우왕좌왕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거룩한 울분과 분노가 생겨요.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최후 심판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소개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5장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거기 말씀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예수님은 초라한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 모습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해서 영광 중에 존재하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그냥 홀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실 것이라고 이 본문과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자신이 만물의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요 심판자이신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림 때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보좌에 앉은 후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25장 3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아주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먼저 모든 민족을 보좌 앞에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은 민족 단위로 불러낸다 그런 개념보다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포함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러 오실 때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힌 사람이나 모두를 예수님이 불러내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어떻게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뭐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려냈고,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죽은 자들아 다 나오라 그랬으면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핀포인트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죽은 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재림 전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될 것입니다. 그걸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심지어 이런 사람들까지 부활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심지어 누구도 본다고요? 찌른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수천 년 전에 죽은 이 사람까지도 다시 그날 부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 눈으로 목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라고 말해요? 양인 의인과 염소인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갈라내야 되죠? 그것은 이 본문이 암시를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처럼 갈라낼 것이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고대 당시에 목자가 염소를 양에서 갈라내는 것, 양을 염소로부터 갈라내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고대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염소는 밤이 되면 이제 이 털이 좀 적으니까 양털의 따뜻함에 도움을 얻으려고 양떼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섞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목자가 양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염소로부터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가만히 두면 양들이 질식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식사.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섞여 있는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분리시킬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한 비유가 뭐였어요?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죠. 그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님, 지금 이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뽑지 말라, 가만히 두어라, 다 자랄 때까지 두어라.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이 알곡 곡식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자랄 때까지 두어라. 다 자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죠? 가라지는 분명하게 아웃스탠딩 되는 거죠. 나도 예전에 농사 지어보면 그랬어요. 실제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피라고 불렀는데, 가라지는 곡식보다 아웃스탠딩 됩니다. 그럼 먼저 농부가 가서 우짜란 가라지들을 뽑아가지고 다 불에다가 던져버린 후에 알곡을 수확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심판날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갈라낼까요? 본문이 그것을 말씀했어요. 뭐라고? 각각 분별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분별해. 모든 민족을 다 불러내지만 쉽게 말하면 민족 단위로 심판하지 않고 각 사람별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조사심판이라는 게 약간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우리 각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심판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보좌 앞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서 결정 나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각 사람의 행위, 다시 이 사람의 의인인가 악인인가는 엄밀하게 이 땅에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 나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각각을 분별한다, 이 말은 섞여 있는 의인과 악인을 완벽하게 갈라낸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악인 사이에 실수로 들어갈 수 없고 악인이 의인 속에 슬며시 끼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전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전지한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날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진짜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 그 말과도 같다, 그 말입니다. 그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의의를 힘입고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호소하고 이전에도 호소하고 많이 호소합니다. 나는 그걸 나쁘게 말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모태신앙입니다. 자꾸 그런 거 의지하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 내가 무슨 교회 뭐냐, 여러분, 그런 걸로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악인이면서 의인인 채 하는 종교적 위장으로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 갖고는 하나님의 불붙는 심판을 아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른편에 설 자들입니까 왼편에 설 자들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자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후 심판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근거를 제자도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도를 그날 갈라내는 기준으로 삼아서 분리를 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최후 심판날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오른편과 왼편의 설 자를 갈라내는 근거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행한 선행이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행한 뭐가 근거가 돼요? 선한 행위가 근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최후 심판을 말씀하는 사실들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사람을 갈라내냐 할 때, 우리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행한 선한 행위가 그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의인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근거를 말할 때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인데 읽어보십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 선행의 6가지 종류를 소개하고 있죠. 의인들, 복받을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너희들 여기 6가지의 이런 선행을 했구나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당연히 6가지 선행만을 말하려는 거 아니겠죠? 많은 선행을 6가지로 압축시켜서 말씀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압축시킨 내용들 다시 봅시다. 뭐 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다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언급한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나가서 두 번째로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걸 41절에서 43절에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찰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봅시다. 41절에서 4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6가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행을 6가지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 속에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뭐지요? 정말로 악인, 의인, 지옥, 천국에 갈 사람을 갈라내는 근거가 선행이냐 이거예요. 선행. 왜 여기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들어가라. 너희들은 천국 가고 너희들은 지옥 가라 그랬으니까 선행이 진짜 그날 우리를 갈라낸 기준과 근거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절대 맞습니다. 절대 우리의 선행이 근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때만 된다라고 들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까? 절대적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절대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선행이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또 기독교의 안에는 이런 말에 균형 잡힌 해석이 없어서 어떤 디나미네이션에서는 선행만을 강조하는 이쪽으로 치우쳐버린다 이거예요. 아니면 어떤 디나미네이션에는 선행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덧입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적 사실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에 선행이 근거가 된다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는 거.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 이해. 무엇을 선행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선행을 요구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두 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죠? 뭐지요? 첫째로는 내가 줄일 때예요. 누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첫 번째,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암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소극적인, 아주 소극적이지만 중요한 의도는 뭐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형제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교회 밖에 누구에게를 먼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토록 우리 구원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를 바꾼 개념이 없으면 되지도 않는 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어떤 형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좀 확대된 해석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곧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과 같다, 이 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한 행위와 똑같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적극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행위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본문에 소개된 6가지를 보게 되면 반드시 누가 부자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야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다 6가지를 언급했거든요. 나가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의인을 심판하고 선언할 때, 악인을 심판하고 선언할 때 그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타낸 반응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쓰거든요. 의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희가 언제 다른 사람들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줬어요?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준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억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너무 작은 행위고, 심지어 자기가 요즘 말로 하면 생색내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런 선행을 했구나 하고 말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나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역설로 무슨 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부자가 돼야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했다?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졸지 말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뭐라고요? 증거예요,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나는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민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것을 이렇게 말해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에 합당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요한 3서 1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나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빨빨 띄워줘요. 같이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배웁지 못할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선행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 열매,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마음이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과도 같은 말이죠. 성경 뭐 말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적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겠지만 여기 부족한 목사도 그걸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선을 행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 내가 이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내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게 불불처럼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요. 그것이. 잘 기억하십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선을 행해요, 안 행해요? 선을 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능적인 것과 자기 의로움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명백한 제자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는 동의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뭐라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오라는 말이 제자도거든요. 그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이 없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요한복음과 수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디사이플십이 없다면 너희들은 진짜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6가지 선한 행위를 이 본문 안에 4번 반복한 거죠. 4번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반복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선포하실 때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예수님 했지요? 하는 말 속에 한 번 했어요. 2번이에요. 그랬죠? 다시 또 악인들에게 선포할 때 한 번 했어요. 악인들이 또 반응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러지요? 이 6가지 선한 행위를 4번에 걸쳐서 반복했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제자도의 증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제자도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자기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자신의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자꾸 무슨 졸업하고 뭐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뭐 출세하고 나서 뭐 해보.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뭘 그런 허황된 꿈을 가져요. 지금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작지만 선을 행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선은요, 부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주는 거, 부자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작지만 이 선을 행해 봅시다. 나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특별히 목장에서 말이에요. 누가 유학 온다 그러면 공항까지 나가서 라이드 해주고, 집 세팅해주고, 전화기 개설해주고, 통장 개설해주고, 밥 사주고. 여러분, 무슨 제자는 말해 맨날 교회에서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성경이나 가르치고 막 나처럼 소리나 질러대고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15년 동안 도전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사실은 이 같은 유학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미국 안에 그런 대학부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한국 안에도 없어요. 목자들이 밥 해가지고 목원들에게 밥을 먹이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혹시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봐요. 내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나는 하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기억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꺼내가지고 너가 이런 일을 했구나,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괜히 그냥 궁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눈이 오고 얼어붙어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우들 라이드 하겠다고 말해. 오늘 또 우리 어떤 대학부 형제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내하고 촉 주고받으면서 이 그냥 얼음판에 그냥 밴 가지고 돌린다고 그래. 나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말이야. 여러분, 절대로 작아 보이는 일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너는 100만 불의 돈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디사이플십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우리 본능, 옛사람의 육의 생각 때문에 그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육의 생각을 눌려버리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메모리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밥 한 그릇 줬다 그런 거 기억하지도 못. 10년 전에 밥 준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부단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날에 무슨 일 벌어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불리한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을 분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최후 심판, 최후 선언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최후 선언. 그것이 먼저는 의인에 대한 선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최후 선언을 하는데 그게 34절인데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따 뒤에서 다루겠지만 악인들에 대한 선언과 비교를 해보면 의인들에 대한 선언은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시작했어요? 앞으로 나와라. 물론 내가 가진 성에는 앞으로라는 말이 없지만 이 나오라는 말을 수식하면 앞으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라. 너희는 나오라. 이따 뒤에 다루는 반대로 악인들은 나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의인들이 상속받는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만물이 지어지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너희는 들어갈 것이라. 나가서 주님 명령대로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에게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왜? 열심을 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열심을 품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냐 이거예요. 내 구원받은 거 진짜 맞냐 이거예요. 나가서 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해서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신명을 바쳐서 그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디사이플십을 갖고 가면 주님은 보상으로 천국을 상속해 준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뭐 한 대로 갚아줘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이걸 믿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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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여러분이 보상을 받으려고 모든 신명을 다 바치면서 왜 디사이플십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견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시치 못하는 사람, 내 미래에 뭐가 기다리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다시? 그의 뭐 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일 한 대로 갚아준다고. 일 한 대로 갚아줘. 다른 성경 용어로 하면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날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총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천국의 주인된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해요. 나가서 천국의 모든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고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것이 25장 41절인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악인을 향한 선언은 참으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라는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라고 말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지옥은 예수님의 통치 밖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도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런 개념으로는 지옥도 천국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게 통치 개념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완전히 예수님과 분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어도 다시 믿을 수 없는 것,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가서 지옥은 악인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은 악령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실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한국에서 과거에 섬길 때에 저는 악령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침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쯤 되었는데 내가 40 가까이 살아오는 중에 가장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지옥을 조금씩 그려봅니다. 도대체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할 때 지옥은 상상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왜 그렇지요? 모든 악의 화신인 마귀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귀의 졸개들인 악령들,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나아가서 그동안 땅에서 악령들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악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정중동으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상상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고 여전히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가서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호기롭게 목사님 저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뭐 다른 몇 사람이 간다면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또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30절 가르침처럼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과 달리 그곳은 캄캄한 어둠의 장소입니다. 난 지난주에 한국의 어느 뉴스 하나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평택이라는 곳에 어느 물류창고를 짓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갔다가 그 화마에 세 사람이 순직을 해서 온 국가가 슬픔에 잠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발인하는 그 상황을 TV 뉴스로 보여주면서 그 동료 소방관이 나와서 조사를 낭독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하는 내용을 인간적으로는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되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슬픔이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메어졌어요. 그 동료가 이렇게 조사 일부분을 말했어요. 다시는 뜨거운 화마가 없고 어둠이 없는 곳에서 영면하소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죽으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뜨거운 불도 없고 어둠도 없는 곳에 가서 영면할 것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데 성경은 오히려 아니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인으로 분류된다면 그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어둠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지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둠 속에서 불로 인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두려움을 몰아내려는 작은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옥을 말했습니다. 천국을 말할 때마다 동시에 지옥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른편에 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왼편에 설 사람들입니까?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영광교회에 발을 디딘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제자도를 가지고 그분을 단호하게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 여러분 모두가 의인으로 선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